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같다라는,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은사를 가지고 한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임에도 은사에 대한 오해가 교회를 해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은사라는 것이 카리스죠. 이 은사들은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카리스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사는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훈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각 사람에게 맞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이들 가운데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장에서는 은사를 설명하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죠. 예언과 방언과 그 은사 사이에 13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장과 절은 후대에 나눠진 것이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구별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핵심인 거죠. 사랑이 없으면 결국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2장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거나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교만으로서 은사가 사용되어지게 된 거예요. 은사를 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요 특권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과 내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조금 꼬아서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하게 초월적인 그런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죠. 특이한 체험과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요, 인간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 그 은사들이 바로 신령한 것이죠. 나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없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령한 것이죠. 왜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더 높임받기 원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생각들은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 벌써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 하면 뭔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특이한 체험을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2절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를 말하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실체가 없죠. 말도 못하고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언가는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욕망과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신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서 신령한 것을 두고 혼란이 생겼어요. 무엇이 과연 신령한 것인가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이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요, 이전에는 다 거짓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열광주의적인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는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은사들, 방언을 가지고 위험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건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저마다 참된 영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울은 성령과 거짓 영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이 참 영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 고백이야말로 신령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신령해 보이지만 그 화려한 현상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신령한 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같다. 직분도 여러 가지가 주어졌지만 주님은 같다.
또 사역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는 분은 그 하나님은 같다. 그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은사, 다른 직분, 그리고 이루시는 그 사역의 결과물도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성령 주 하나님, 은사의 다양성, 직분의 다양함, 그리고 사역의 여러 가지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는 우월하고 어떤 은사는 열등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아주 열등한 것으로, 또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야 더 우월한 것으로, 너는 방언도 못하냐, 마치 구원 받음을 이 방언의 어떤 그런 것, 또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어떤 뭐 투시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신비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 그런 것을 가져야만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제 바른 신앙적인 지식이 오면서 바른 생각이 잡히게 됐죠. 어떤 그런 신비한 신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 사랑으로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신령하고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주에게서 나왔는데 누가 좋은 것이고 누가 나쁜 것이고 어떻게 우열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서로 성도들 간의 상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의해서 절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좋은 마음으로 어떤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쟁이 되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내리꽂고 내가 더 우월한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서열을 매긴 거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명확하게 선언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죠. 무엇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 유익은 12장 이제 후반부에서 바울이 몸의 비유로 설명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이죠. 공동체의 유익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로 된 이 지체들, 이 공동체, 이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게 바른 은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은사가 주어지는 그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죠.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선물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바울은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신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서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돼요. 서열은 아니지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제는 직통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어떤 나에게만 성령이 말하는 어떤 그러한 다이렉트로 꽂히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이 신비하고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말씀은 이미 기록되었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누군가로부터 특별하게 전해지는 그 말씀만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를 바르게 알도록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성령이 행한다. 같은 성령.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은사, 저 사람의 은사 다양하지만 그 근원이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하고 어떤 은사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지 않고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훈련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뜻대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어요. 나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통변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됨에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령한 것의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가.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신령한 가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전혀 신령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특별하고 뭔가 신비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마음, 그리고 그 신앙의 생활 모든 것이 다 가장 신령한 것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신령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은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화려한 은사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함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가 왜 주어졌는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봉사와 섬김으로, 누군가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힘들고 지쳐 있는 자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 표정을 통해서 그 문제와 아픔 가운데 공감하며 또 안아주고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겠죠. 은사의 목적은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은사가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은사라면 이것은 참된 은사가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각 도구들은요, 그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병따개는 병을 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각 도구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그 가치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워지려면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선물은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 목적에 맞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신비하고 특별하고 탁월하고 신령한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은사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나누고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특권 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주신 대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진 그러한 직분과 사역을 그 은사대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환란이 지금 그 환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그 환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육신의 아픔과 질병, 삶의 고통과 절망, 그 모든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과정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